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2020년도 수고 많았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처음 겪는 힘겨운 일들과 또 당황하고 또 불안하고 그렇게 누구나 다 세계 전체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온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정말 교회로도 절반 가까이는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서로 만나지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숨쉬고 밥을 먹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21년도가 왔는데 흔히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 전에 성탄절 보냈는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졌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것이다. 비포 코로나 그리고 애프터 디지즈 이렇게 해서 이전에 200년 우리가 겪어왔던 것들은 다 잊어버려라.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다시 이전과는 다른 세계가 열릴 것이다라고 할 만큼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이제 변화시키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2021년도가 오면도 우리가 좀 답답함과 또 희망이 있는데 다행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이제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들한테는 오지 않아서 이제 2020년도가 연속이 되는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그냥 지구가 우주가 저절로 운행이 돼서 2021년도가 다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생명을 주시는 또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영광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올 한 해를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 것인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 묶여왔던 것들을 다 이제 다시금 새롭게 하고 시작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0년도로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 피하리이다.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반복하죠.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람됨의 그리고 신자의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 그리고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삶의 자세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려움에 봉착하자 어떤 것들을 떠오르게 되는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2021년도 새롭게 주어진 이 시간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2021년 내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자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인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낮은 마음이죠.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겸손이라는 어원은 흙이라는 언어입니다. 흙. 우리가 여러분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이 땅에 생명이 다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처음과 끝이 있고 죽음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겸손하고 낮은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은혜는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법칙입니다.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마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이 가장 안전한 마음이죠. 안전한 마음. 근데 이 고난 닥치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하는데 고난 당할 때 고난 당함의 유익은 이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드디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연약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하게 되는데 그것이 유익인데 그런 말미암아 은혜가 필요하다는 자각에 이르게 됩니다. 시작부터 이제 다윗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인생은 소중하죠. 우리가 땀과 눈물로 성실하게 노력해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우리 신자의 영광이죠. 그러나 여러분 노력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다윗이 먼저 고백하면서 지나갑니다.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 주님께 피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데 다윗이 시편의 이 57편 맨 위에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편 보면은 제목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오늘 57편에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후반부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왕이 됐지만 한 엄청난 오래 한 10년 가까이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에 의해서 초대 왕, 지금 왕에 의해서 계속해서 목숨의 위협을 당한 차에 있는데 그 중에서 사울을 피해서 목숨을 위험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굴이라는 곳에 숨어 있던 때에 이 시편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재앙,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재앙. 그런데 어떻게 표현했는가? 4절에 그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여러분 사자들하고 같이 어떻게 살아요? 사자들이 자기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창과 화살과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목숨의 위협과 죽음의 위협과 그래서 광야를 넘어서서 이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서 숨는데 굴에 들어갔죠. 먹고 잠자고 하는 기본적인 것에서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계속해서 느끼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태를 다윗이 재앙이다라는 그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나는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의 나에게 그늘이 어디라는 거예요? 굴이라는 이 지금 눈에 보이는 공간은 아니죠. 주의 나에게 그늘 안에 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2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러분 우리가 늘 들어오는 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늘 들어오는 거,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거기가 하나님의 나에게 그늘 아래가 되는 것. 지금 굴이 광야와 굴, 사막, 한복판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어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하나님의 향해서 기도할 때 그때가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이 고통의 시기가 지나가는 가장 안전한 장소는 하나님 품 안인데 그것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누가 나를 제일 사랑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나를 제일 사랑할 것 같은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제일 위하죠. 배고프면 먹이고 추우면 입히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자기를 제일 괴롭히는 것도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가? 왜 하나님께 부르짖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괜히 나한테 기름 부어가지고 왕처럼 왕으로 삼아가지고 사울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왕으로 삼았으면 빨리 왕이 되게 하던가 계속해서 도대체 몇 년 동안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위험 속에 빠뜨려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 분이 생명을 다해서 나를 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께 부르짖는 것, 그 부르짖는 그 상태가 주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인생 전체가 힘겨운 시기뿐만 아니라 우리도 누구도 역사상 겪어보지 않은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가장 안전한 것은 주의 그늘 아래, 나에게 그늘 아래인데 그것이 언젠가 기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시작해야죠. 은혜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시작은 여러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피하다. 기도로 피해야 돼요.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로 피한다라는 것은 기도로 피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 가서 뭐 하는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경제적이고 여러 가지 것들만 드러나는데 여러분 그 안에 파고 들어가면 이건 쉽지 않아요. 올해 정말로 그 요동치는 감정들을 여러분 경험했어요. 분노와 답답함과 두려움과 막막함과 인간을 향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혐오와 막 그 온 세계의 뭐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데서 시작하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했다라는. 그 다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나아가는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마음이 확정되다. 6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이렇게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게 지내야만 됩니까? 라는 이 억울함이 있고 상한 마음과 그 쓰디쓴 마음들이 있어요. 분노와 미움과 여러분 그 사울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당장 왕이라도 내가 가서 내 사람들과 가서 싸우고 싶은 마음들 수많은 생각들이 많이 생길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런 마음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정들과 억울함들이 다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그때 여기에서 있으면 다윗은 아마 왕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왕이 된 다음에도 물론 사울과 같은 동일한 전철을 밟았겠죠.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이 어두컴컴하고 습하고 한 그 굴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다음에 7절에 놀라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마음이 확정된 거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확정할 수 있는, 그동안 억울하고 요동치고 이런 마음에서 확정을 하는 거예요. 확정. 여러분 마음은 절대로 올 한 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요동쳤습니까? 결심하셨어요? 이제 나이 들면서 한 가지 어릴 적이나 새해 결심하는 거예요. 나이 든 증거는 결심을 안 해요. 왜요? 하도 속아서 나한테 안 지킬 거 뻔하거든요. 무슨 결심을 해요? 뭐 사람들한테 약속하고 내가 뭐 벌금을 내겠다, 다 쓸데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한테 임하자 뭐라고 하는가? 내 마음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믿음으로 가면은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됩니다. 말씀을 뜯어 고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씀 다 필요 없는 거. 아니, 믿음대로 살아야 되고 사는 대로 살면 안 돼. 생각한 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나는 마음을 확정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상황에 따라서 주어지는 마음 따라서 마음 가는 대로 살지 않고 마음을 확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이 다윗에게 있어서 노래할 때입니까? 노래가 나올 때입니까? 근데 노래한다. 내 마음이 확정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할 것이다. 그러게.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것 어떤 것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지킬 수 없고 가정도 지킬 수 없고 어떤 것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잠언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찬송해야 되는데 마음이 확정된 다음에 기분 좋을 때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찬송하고 노래하겠다라는 얘기는, 찬송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거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끌어당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끌어당기면서 나는 마음을 확정해서 하나님 나라를 끌고 와서 상황에 요동치지 않겠다라는 그 얘기를 여러분 해주고 있어요. 아까 여러분 영상에서 배경음악으로 나오고 우리 예배 후에 부를 찬양이 뭐냐면 예배자라는 찬양인데 그 가사가 이래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예배할 것이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아도 나는 찬양할 것이다. 다윗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민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사람들 아무도 찬양하지 않아도 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왜요? 마음을 확정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냐 그래요. 이런 불평할 이유도 많고 원망할 이유도 많고 투덜거릴 이유도 많죠. 남 탓하면서 인생을 내년 2021년도도 그렇게 살아갈 이유는 너무 널려 있죠. 그러나 선택합니다. 다윗이 나는 마음을 확정하고 가겠다.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내 인생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에 제일 많이 시편을 씁니다. 제일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한테 아직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앞으로도 살아보지 않을 것인 365일이 이리 주어졌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어지겠죠. 뭘 선택하면서 가겠습니까? 마음 가는 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확정하고 가겠습니까? 다윗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에게 그늘 아래에서 부르짖고 나는 하나님 확정된 마음으로, 아까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이 확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면서 가겠다라는 이 결단을 하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시작하는가? 마음 확정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 12시 넘었는데 1월 1일이 됐네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가족한테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디서 시작하는가? 마음을 확정하고 지금 마음을 정하세요. 나는 2021년도 하나님 찬양하며 노래하면서 가겠다. 그게 여러분 시작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8절 말씀 보시면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지금 어두컴컴한 새벽이 뭐예요? 새벽. 시간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찬양하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뭐 얘기하는가? 내 영혼아 깨어나라 이래요. 잠자는 내 영혼아 깨어나고 각성해라. 정신 차려라.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새벽이 뭡니까? 시간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작과 시작을 얘기하는 거. 시작. 근데 내가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는 나는 내 인생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것에서 나는 내 삶은 개척해 나가겠다라는 길이 보이지 않는 데서 길을 열어가겠다는. 여러분 아무도 코로나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더 나아가 이 뭐 수많은 그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무슨 뭐 엄청나게 예언을 하는데 아무도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세계가 올지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길이 없는 데서 이제 길에 가야 되는데 다윗이 뭐라 하는 이 고난의 속에서 나는 수동적이거나 되는 대로 살지 않고 진취적이고 역동적으로 내가 길을 열어서 가겠다 그래요. 길을 열어서 가겠다. 나부터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나부터 그렇게 가겠다 그런 얘기라고 해요. 근데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는 고백들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이 무너져서 다 회파되고 폐허가 된 그 상태에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가 나서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서 무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면서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타협하면서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자기 혼자 길을 걷면서 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새로운 시대들이 열리는 거죠. 다니엘의 시대, 포로기 시대, 바벨론은 이미 나라는 없고 자기 혼자 거기에서 얼마든지 호화롭게 살 수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타협하고 그럴 때 목숨이 위협이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다니엘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다윗 역시 자기 목숨이 위협이 지금 굴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정하고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 뭐 다 마찬가지다. 베드로 순교 위협에도 하나님 복음 전하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새벽은 뭐예요? 여러분이 깨워야 될 것은 뭐고 시작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시작을 시작하라래. 시작을 시작하라. 내 삶에서 아직도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시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신학의 영역, 신학의 영역. 나쁜 거 시도하지 말고 한 번도 시도되지 않는 신학의 영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훈련의 방편들, 은혜의 방편들, 그리고 이 성경이 여러분에 의해서 한 번도 익혀지지 않은 데가 얼마나 마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밀림처럼 여러분의 손길과 눈길과 그를 기다리는 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도하라는, 시작하라는 얘기, 시작하라. 한 번도 하지 않은 그 일들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해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 달력 나눠드렸어요. 우리 창립주의 때. 거기에 보면 1년 1독 성경 할 수 있는 친절하게 표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 1독 합시다. 언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 눈이 침침해지고 귀는 어두워지고 도대체 노안이 왔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학창 시절 때 바빠서 안 하고 시간 없다고 하고 나이 들어서는 눈이 어두워서 그렇고 뭐 언제 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한번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시도가 되지 않아요. 금식기도 난 한 끼만 먹어도 어지러워 뭐 그러지 마요. 금식기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여러분 다음 성탄절 그러진 않길 바라지만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 가서는 벗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고난주간 때 지금부터 나는 악기도 연습하고 노래도 연습해서 영상 보내야겠다 하잖아요. 왜 안 하고 있냐라고. 시작할 게 얼마나 많은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해보여요. 그러자 다윗이 그 굴 속에서 억울한 거 원망하며 복수의 날에 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구하고 마음을 확정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그런 것이 진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갑자기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하늘에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굴에서 내가 만민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온 세계 가운데서 나는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안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자 내 삶의 신앙의 목적과 삶의 목적들이 나오죠. 내가 도망 다니던 굴에 있던 그 전혀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이 굴에서 온 세계를 지금 보고 있고, 이 굴에서 하늘뿐만 아니라 하늘 위에 계시는 영역을 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속에서 이 답답한 갑갑한 그 내 집의 한 공간에서, 그리고 이 작은 대한민국의 한 공간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돼요. 인간의 목적,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높아지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굴에서 있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시험에 받아요? 내가 자꾸 잘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할 때 거기서 여러분 힘이 들죠. 내가 굴에 있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건 하나님이 잘 되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2021년도가 밝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요동치는 마음대로 여러분 살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어쩌다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아니면 계속해서 미루는 내년에는 해야지 미루면서 살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기를 시작하시고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기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학의 영역들 개척하면서 길을 열어가는 것들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도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2021년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고 우리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첫 시간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첫 시간과 함께 첫 마음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예물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과 2021년 전부 다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가정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